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다음 주일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신앙을 가졌든지 갖지 못했든지 신앙을 갖기 전에나 신앙을 가진 후에나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의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는 항상 갈등과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나 교육이나 모든 게 참 잘 이루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꼭 좀 제대로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다 하는 생각을 정치라고 생각해요. 정치가 국민들 수준을 잘 못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를 잘해서 어떤 강력한 리더십과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한다고 나라에 무슨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어느 나라든지 선진국이든지 후진국이든지 나라마다 다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3, 40년 지난 후에 동창들이 몇 명이 모였어요.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다. 그때는 계급장 떼고 서로 걸수 않고, 여학생, 남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좋아요. 그럼 우리 모임 좀 계속 가질까? 그래서 동창회를 조직하고 2번, 3번 모이면 문제가 발생해요, 안 해요? 동창회 안 나가보셔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혹시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혈육인 형제들, 가족 구성원들끼리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월급 받고 직장 다니는데 여러분이 회사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돈만 월급만 받으면 나 할 일만 하면 되지. 그러나 직장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직장을 그만둔 이유 가운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가 갈등이에요. 동료 간의 갈등, 상사와 갈등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보루 어디예요? 교회. 교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매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니까 천사들로 변화되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갈등이 있다 그렇게 또 말하시면 나는 조금 섭섭하긴 해요. 갈등이 있어요. 오히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내에서의 갈등이 더 심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를 고린도 교회는 다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약 1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오랜 기간을 머물렀던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18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라포가 형성이 돼서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꼬투리 잡을 게 별로 없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예요. 네가 어떻게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한 번이라도 예수님 만나봤냐? 12제자 아니잖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변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강한 빛을 받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택한 사도다. 너는 이방의 사도로 내가 너를 불렀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못지않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배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긴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곳입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그가 사역했던 기간을 3년 반 정도로 잡고 있는데 제자 훈련하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의 토대를 세워놓으니까 참 든든한 모범적인 교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 책망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3년 정도 지난 후니까 그들이 처음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4년 6개월, 4, 5년이 지난 그런 시점에서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그 불편한 부정적인 소식을 듣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책망받을 만한 것은 약 10가지로 정리가 돼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그렇고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혹시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두세 가지로 묶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적 질서가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윤리와 도덕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타락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현세에만 몰두하면서 불신앙적으로 살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그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을까요?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 교회도 지금 현재 지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낱낱이 지적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으면서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인사말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맨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된 겁니다. 13절 1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는 이게 한 문장으로 다 이어졌지만 헬라 원어는 각각의 명령으로 쓰여 있어요. 첫째, 깨어 있어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남자다워라. 강건해라.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5가지의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꼭 해야 될 걸 말하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에서 바울 사도가 이 5가지를 명령했던 것을 좀 깊이 새기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와 또 얽혀있는 모든 갈등과 교회 안에서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종말적 상황에서 대비하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환경과 문화와
그리고 전통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건 관행이에요. 이건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있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좀 민감해라, 그런 뜻이에요. 금요일 날 목사님 몇 분하고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보이스 피싱을 당할 뻔했대요. 전화가 왔는데 아들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 아들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 돈 5천만 원만 보내라. 그리고 전화를 바꿔주는데 진짜 아들 목소리를 들어요. 어떻게 목사인 줄도 알고 아들 직업이 뭔 줄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아들 전화번호로 아들 목소리로 정확하게, 아빠 나 좀 살려줘, 빨리 돈 붙여줘. 아무래도 이상해서 교회에서 부교육자에게 썼대요. 112 신고해라. 써서 112 신고. 그리고 시간을 끌었대요. 내가 5천만 원은 없고 어떻게 구해보면 한 3천만 원 있을지 모르겠어. 지금 현찰이 뭐 몇백만 원밖에 없다. 좀 아들 문제 풀어줘라. 그랬더니 경찰관 3명이니까 4명이 왔더래요. 그리고 그 핸드폰에다가 장치를 딱 해서 통화하는 걸 보니까 중국이 어디더라고 딱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참 대단해요. 예. 그래서 그 경찰관이 전화 좀 달라고 하더니 욕을 하더래요. 중국이라 뭐 수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화를 끊고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아버지 지금 저 제주도 출장 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다 속아 넘어가요. 요즘 코로나19 핑계대면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이 나태해졌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책망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서로 권면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우리는 깨어 있어서 모이기를 피하는 것, 이것부터가 우리가 영적인 둔감한 상태에 들어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요즘 총리가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7월 달부터는 이제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벗어도 되도록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2번 맞으면 그 모인 인원에서 제외시켜주는 뭐 그런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데, 아무튼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혹시 위험하게 생각이 돼서 백신을 맞기가 두려우면 어쩔 수 없고요. 안 그러면 백신을 맞으십시오. 강요는 아니에요. 제가 정부 뭐 대변인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제 말은 어떻게 했으든지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나오고, 우리가 영적인 일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우리들이 이제 편리한 것만 추구해 나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깨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믿음의 굳게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유했습니다. 은사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만에 빠졌습니다. 오늘 제가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거의 다 고린도 전서에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들은 영적인 교만, 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단의 어떤 사상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남자답게 남자다워라. 여러분,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성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터에 여자가 나가요, 남자가 나가요? 여자는 거의 안 나가요. 남자다우라는 말은 영적 싸움터에 있는 너희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담대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직장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인간관계 모든 거 여러분 한 가지 노하우 가르쳐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담대한 사람이 이겨요. 물러터진 사람은 세상에서 절대 어떤 일이든지 성취를 못해요. 우리가 남자답게 담대해야 됩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했던 유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열왕기상 2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어떻게 해요?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쫄장부 되지 마라. 남자답게 살아라. 전쟁터에 나가서 뒤로 물러설 생각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믿음의 용사가 되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는 담대하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떠났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항상 제 좌우명이 되는 성경 구절 몇 구절에 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내가 행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남자다워라. 네 번째는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려고 하면 여러분 강건해야 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힘을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또 우리가 실망에 빠지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깨에 힘이 빠진다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손에 힘이 빠진다고 말씀해요. 어깨에 좀 탁 이렇게 세우고 어깨를 일본어로 뭐라고 하죠? 가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조직 폭력배들을 어깨에 힘주고 다닌다고 그래서 까다라고 하잖아. 까다. 예.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절대 두려운 마음 가지면 세상 못 살아가요. 이사야 4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느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여러분 누가 나를 당할 자가 있겠느냐? 담대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배짱 부리다가 큰일 나요. 아니,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짱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확신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하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자 훈련 받고 말씀의 반석에 서 있어서 이 네 가지를 다 갖춘 교회인데 마지막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할렐루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처음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순수함, 또 열정적인 것, 또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 제가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이번에 또 다른 마음에 깨달음이 있었고 무릎을 쳤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내가 암송하고 있었던 말씀인데도 또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구나.
고린도서 13장은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전부터 성경 암송대회 하면 단골 메뉴로 나와요. 이게 단골 메뉴예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 히브리서 21장 믿음의 장,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이거는 100%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암송을 해야 상을 줘요.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뭔 줄 아세요? 고린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주어가 있더라고요. 주어를 오늘사 이번에사 깊이 봤어요. 자,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봐보세요. 자, 주어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내가 바울이에요. 바울. 한번 보시죠. 8번 나와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우리와 굴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7번이네요. 7번 나와요. 이건 우리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해서 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능력을 행했어요. 병자를 고쳐요. 복음을 전해요.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교를 해요. 순수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 다 바쳐서 다른 사람을 섬겼을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저는 이번에사 주어가 1인칭인 것을 깨달았어요. 참 멍청한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구별을 못할 때가 많아요. 사실이 뭐죠? 예언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이게 사실 팩트예요. 근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그 속마음이에요. 공명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다른 생각 가지고. 그래서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의 진실을 못 보고 사실만 봐요. 아, 저 양반 진짜 열심히 교회 다녀. 저 양반 새벽 기도 잘해. 저 양반 헌금도 많이 해. 저 양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봐봐봐. 참 열심히 있잖아. 우리는 그 사실을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속마음은 몰라요. 그 속마음의 진실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퀴즈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퀴즈를 해보셨어요? 예. 이 쭉정이와 알곡을 같이 이렇게 까불러대요. 예. 까불러대면 이 바람에 의해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예. 요즘 코로나19가 우리를 지금 퀴즈를 하는 겁니다. 까불어대는 겁니다. 네가 평소에 뭐 신앙생활 잘했다고 보자. 계속 까불어대는 거예요. 내 사업이 좀 어려워요. 까불어대요. 아이, 그때 그가 잘 될 때는 잘 섬겼지. 욥은 그런 시련을 당하고도 아무리 사탄이 까불어대도 자기 죄를 지켰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공력을 심판하신대요. 무엇으로 심판하셔요? 불로 심판하셔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지은 집은 불로 심판할 때 그 형체도 남지 않아요.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은 불로 태우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말자리나 하고 설교하니까 내가 진실한 목사인지 여러분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요. 교회 중직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 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은 몰라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것을 진실하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요약은 한마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요한 1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 Love and what you will. 네가 사랑했느냐,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그러면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라.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을 했어. 그 사람의 것을, 상대방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그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물건을 훔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을 성폭력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12영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모든 것을 평정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네 죄 용서해줘 하고 용서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껏 기도하시면서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주님은 몸소 아시기 때문에 땀이 피가 되어 흐르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시작과 과정과 결론은 오직 사랑밖에 없어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으로 그러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어떤 기적입니까? 영적 열매를 맺는 기적이에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그런 열매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빌 목사님은 그가 쓴 책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책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지켜야 될 3가지 기술이 있다. 꼭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첫째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도와줄 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안 됐다. 동정심이 아니고 충분히 그럴 것이다. 2번째는 사랑. 3번째는 인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진실한 사랑으로 사람들을 돕고 모든 일을 하게 되면 꼭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이 나와요. 스데바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야는 그리스 남부 지역 쪽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지역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신앙의 영적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데 이 스데바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 첫 열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개척 멤버예요. 자기 집을 내주고 그곳에서 예배 처소로 삼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 자기 집에서 숙소를 제공하고 숙식을 제공해서 그곳에서 함께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을 도왔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진실한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보리가 익어가지 않습니까? 모내기철이 닥쳤는데 보리 농사를 지으면 보리가 노랗게 한두 개가 먼저 익어요. 아, 이제는 보리가 다 익어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또 신앙생활 이쪽 이사 와서 오신 분도 계시고 처음 예수 믿고 처음 세례받고 직분 받고 중직자가 되고
교회를 한 번도 다른 곳에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면서 구역이나 또 교사나 첫 열매가 있어야 돼.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는 것을 예고하는 겁니다. 첫 열매가 없으면 다음 열매는 기대가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바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선을 행했다고 하는데, 봉사를 했다고 하는데 참 시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아요?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찝찝해요. 정말 진심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게 되면, 진실함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하든지 찝찝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찝찝한 일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도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을 도와주고도 생색내기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랑으로 한 게 아닙니다. 진심과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알아볼 수 있고 또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진실함과 사랑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게 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명심으로, 어떤 억지로, 자랑거리로, 피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세 번째는 교회에 질서가 생겨요. 여러분, 질서가 생기는 것은 이리가 저리가 막 이거 법이야 막 이래가지고 교회 질서 절대 안 생겨요. 그러면 교회 떠나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오직 사랑의 법만 필요하다. 좀 길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법만 필요하다. 은혜의 법만 필요하다. 축복의 법만 필요하다. 예, 사랑으로 행하고 진실하게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적 질서가 잡혀버려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알아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심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알아주라, 인정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세상은 형식적이지만, 진심이 아니지만 힘이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큰일 하는 사람들은 알아줘. 막 박수를 쳐줘. 그러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알아주라는 말을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좀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give recognition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recognition. 프레젠테이션을 안 해주네. 오늘 프레젠테이션 좀 잘 안 나올 때가 많네요. 네. 무슨 뜻입니까? 승인해 주어라, 인식해 주어라, 가슴에 담아 주어라, 인정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칭찬해 주어라, 상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따르라, 순종해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살도록 힘써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5가지 명령형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이 사랑을 다 상실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좀 진실해지고 정직해지고 순수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